예레미야서 제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지고 보여진다면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냐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냐 그게 고민이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할 것이냐 짧게 살 것이냐 그게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숙제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좀 안 되고 연약하고 우리는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답답하여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구약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책의 분량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간절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사는데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 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사는데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줄로 아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이 병목이 좁은 이 호리병 같은 그런데 속에다가 이 사탕이나 먹을 것을 놓아 놓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먹으면 되는데 이 원숭이가요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원숭이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입 안이 이 볼 이거 그야말로 볼따구니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게 이 신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람쥐처럼. 그래서 막 얼마나 집어넣는지 몰라요. 저게 다 들어가 할 만큼 꾸역꾸역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누가 또 빼앗을까 봐 안 뺏기려고 막 찍찍대면서 그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양손에 잡고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호리병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잡으려고 꽉 잡으면 그게 빠지지 않아서 잡힐 때까지 미련하게 그걸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그냥 원숭이가 욕심이 많아서 잡힐 때까지 먹을 것을 놓지 않는 미련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듯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장례식에 가서 뭐 기쁘다고 찬송 부르고, 장례식에 가서 뭐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늘의 소망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은 그렇습니다. 늦어져도 돌아가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뜻만 분명히 세워지면 오늘의 잠시 나가 내려오는 이 빗줄기가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남아있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남아있는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에 뭐 교회가 이렇고 성도가 이렇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소망처럼 마지막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중요하게 너희들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해방의 선물을, 자유의 선물을 주실 것인데 지금 좌절하지 말고 지금 눈물 흘리지 마라.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33년 동안 마지막 공생의 3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 들 곳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구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들이야,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구하고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장 10절 본문에서 한 절만 더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해놓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7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셨는데 뭘 허락하셨습니까? 포로됨을 허락하셨어요. 얽매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 없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뜻대로 좋은 것, 귀한 것, 빛나는 것, 보석 같은 것, 성공과 보장들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선한 이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길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거친 광야를 허락하세요. 때로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감춰두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종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구원.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못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밤에 자, 됐다,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희망이라고 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소망을 주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이만큼 됐으면 한 1년 반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긴장하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1년 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이 신앙의 자유에 긴장감을 주셨으면은 이제는 좀 풀어주셔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해주셔서 만약에 7월 달부터 약속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마음껏 모여라 50%만 모여도 우리는 뭐 모이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모여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열어주셨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보니까는 1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이 목회자로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너무나 많은 순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수치와 치욕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눈을 열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70년 동안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이것저것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위로 삼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위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우상 덩어리로 위로 삼았던 그런 영적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70년의 약속된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합력하여 건강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물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온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에 회복이었어요. 70년이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한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의해서 자연적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다 사는 세상이에요. 다 사는 순간이고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눈 뜨고 눈 감는 모든 생물이 다 24시간의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는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와 공간 속에서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공감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며 찾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목회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받아 그 뜻을 이루자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중에 가장 기쁨입니다. 자녀들을 만나는 그 기쁨 얼마나 소중합니까? 보고 싶고 그리운데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소식도 없고 섭섭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물,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친 길을 허락하셔도 종래에는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붙들고 내려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겠지 눈 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 감고 모르겠대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그러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순종의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든지 순종으로 나아가 그 뜻 이루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셔도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도 그 길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아침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그 열매, 그 결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래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미련하여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하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손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는 성도 중에 성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찾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